2024년 1월 2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간주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가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중심으로 선택의 책임이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책임. 우리는 누구나 죽을 때까지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저녁 무슨 음식을 먹을까? 어떤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어느 일을 해야 할까? 등등 항상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건 선택하기 너무 쉽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에 따른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에 따른 우리의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건 쉽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유혹입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회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나오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유혹입니다. 방해꾼이죠.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신이냐, 보이는 신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신은 보이는 신입니다. 보이는 신이 뭡니까?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매력을 느낍니다. 아니, 매력이 아니라 마력이죠. 마귀의 역사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술, 섹스, 돈, 지식, 직장, 자녀, 심지어
종교까지 보이는 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선택하고도 이런 다른 신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런 매력과 마력에 빠져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18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귀로 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에 듣고 말씀으로 간직해야 돼요. 잠언 3장 3절에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말씀을 항상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항상 말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고 있으라는 말이죠. 우리가 요즘에 잘 쓰는 스마트폰을 왜 핸드폰이라고 합니까? 항상 내 손에 가지고 항상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폰이라고 해서 핸드폰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마치 핸드폰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욥은 새끼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먹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음식처럼 먹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고 또한 모든 이런 유혹들을 새로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려면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나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합시다. 말씀이 내 것이 되면요,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기록만 남습니다. 기억은요, 시간이 가면 다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알 것 같아도요, 다 기억이 사라지고 맙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새기는 거예요. 내 종이뿐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암송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마음판에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나요? 신명기 말씀 암송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신명의 말씀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십시다.
마귀가 소리친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뭘 가장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택은 쉽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선택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 마음을 신경 쓰지 않지만 책임질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내가 선택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